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gathin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기적들은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왜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저번 주에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기적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그 기적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단순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10강 예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나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은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방언을 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방언 통역을 하지 못하는데요, 기적 행함을 하지 못하는데요, 개발해야죠.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번 주 말씀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면은 예언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로또 번호 몇 번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점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해야죠. 그러려면 내 자아의 생각과 감정과 뜻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훈련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언의 은사를 개발시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예언의 은사의 핵심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자아의 생각이 비워져야 된다고.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연약한 우리에게 나타날 때 무엇과 부딪히게 되어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지혜롭지 못한 생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중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무질서한 예언의 은사는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야 하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순종하는 겸손한 자를 위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가
이 예언의 은사, 즉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훈련받지 아니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며,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영의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예요. 예언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예언은 단순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여 주께 나오라.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거를 선포하기 위해 예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뭔가 점을 치는 것처럼 무엇을 마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역은 무슨 영역이냐면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영역인 거야. 왜냐하면 선지자는요, 단순히 예언의 은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예언의 은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다. 왜냐? 좀 이따 읽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하기를 좋아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받고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다 예언하고 육체가 있습니다. 정렬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은 정렬이 안 돼 있어요. 반대로 영이 정렬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육체가 무너져 있을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집안이 막 너무 더러워? 근데 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어떤 집안 보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영혼과 육체는 서로 모아야 된다. 연결되어져 있다니까. 이걸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런데 맨날 보았대.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순종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안 해.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삐쳐서 나갑니다. 이게 문제라고. 이게 여기랑 나랑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서 그래서 기도원을 차려요.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예언의 은사 때문에 골치 아픈 숙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예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부르심이 다르다 이러라고 예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방언하시죠? 그럼 방언하면 다 뭐 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방언을 말하는 자는 모두가 통역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방언하는 것과 방언 통역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과 비슷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언과 방언하는 말을 통하여 영혼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시키고 세워주기 위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이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잖아. 그런데 우리의 말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언의 80-90%는 어떠한 말들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일반적인 예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느부아이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다입니다. 즉 예언의 은사는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되어지길 원하신다? 대언하길 원하신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자아의 생각을 십자가에 죽어야지 주의 음성이 들리죠. 내 생각이 강하면 누구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음성을 못 듣는 거라고. 내 육체의 자아가 세잖아. 내 감정이 세잖아. 내 계획이 많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걸 뭘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왜 나만 못 들을까? 그게 아니라 너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구성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적어놔 주십시오,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정보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 결코 알지 못했을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계시는 꿈과 환상과 감동과 인식을 통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정보로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첫째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개발되어지지 못해서. 둘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보를 적어놔 주십시오. 해석, 깨달음의 단계에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뭘 느끼게 하셨어. 이 정보를 깨달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이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 우리 아내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 이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계 가운데 가야 돼.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셋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해석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보여주셨어. 깨닫게 하셨어.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길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로또 번호를 꿈에서 봤어. 그러면은 번호 딱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로또 생각하겠죠. 깨달아. 근데 깨달아서 뭐 해야 돼? 사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깨어 있어야 돼. 뭘 봤어요? 특별히
히브리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이 없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자로 1, 2, 3, 4, 5를 만들어 놨다. 왜?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깨달음, 적용이죠. 작은 1번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지식과 언변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 지식과 내 언변으로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야.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잘하더라도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있었던 지역에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했어. 그런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오기 전에 아덴 지역에서 설교를 하였다. 그는 아덴에서 설교를 할 때 자신의 지성과 능력에 의존하여 사람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지극히 미진하였지요. 바울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영적인 은사를 통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탄생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은사를 쫓지 말고 은사를 주신 누구를 갈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무엇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 세우다예요. 위로하다예요. 하나씩 다 무엇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야, 앞으로 이 나라는, 이 땅은 이렇게 되어질 거야. 예언이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길 원해. 마지막 때에 선두주자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길 원해. 뭡니까? 권면이죠. 이게 뭐예요? 예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자녀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자녀들을 권면하고 자녀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야를 영접한 이들은 다 예언할 수 있다 말합니다. 예수야께서도 하나님께 속한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야께 속해 있으면 나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근데 안 들려. 그러면 단순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구나.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자꾸 문제를 내 안에 찾으려고 하지 않아. 사람들은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 그게 문제라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훈련,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는 훈련,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내는 훈련,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바라보는 훈련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모든 훈련은 무엇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냐면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 자아는 완벽하게 죽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감정, 생각, 뜻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아가 완벽하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야. 사실 이러한 훈련들, 이 말씀을 진로로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진정으로 믿게 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훈련입니다. 물론 훈련의 과정은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우연한 생각으로 여기는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적어놔 주십시오, 영감. 영감은 예언적 영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일상 중에 문득 친구나 지인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간혹가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전에 스쳐가는 생각이 정확한 통찰이었음을 확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그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뚜렷하게 보이게 되어진다. 처음에는 잘 모른다. 하지만 순종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들이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영감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시며 만나길 원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옆에 나연이네 할머니 사장님한테 인사를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야를 전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야를 전하라 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그 사람은 그 예수야를 받아들일 마음이 지금 없어. 그런데 그 예수야가 어떤 분인지 제가 소개하고 예언을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때 사실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은 예수야를 영접할 마음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 근데 저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그 얘기를 하지 않게 되어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 고백을 그분이 하게 되어집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떠한 사람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예언의 메시지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 그런데 보니까는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예수야인 거예요. 그때부터 어딜 나가요?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잖아요. 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언의 은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어놔 주십시오, 신체적 느낌. 신체적 느낌. 신체는요, 여러분들 감각들이 있죠. 감각은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지각이 있죠. 그래서 이 감각의 영역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깨끗한 집이야. 근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맡아져.
근데 그건 나만 맡아. 영적인 냄새. 어느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우상 숭배했던 집안에 들어갔어. 그런데 느낌이 이 집안에 어둠의 권세가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동생 집이 있는데 동생 집 가갖고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배 한번 드려주십시오.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집 안에서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그 집 안에서 느껴져 오는 악한 영의 기운들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갈 때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잖아. 그러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그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영역이죠. 어떠한 집에 갔는데 그 집안은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 그리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있어. 이 자매도 심각한 우울증에 있는 자매야. 그런데 집이 너무나도 깨끗해요.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람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은 무언가가 지금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걸 저만 느낀 게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느낀 거야. 기도를 받는 사람도 느낀 거야. 근데 그때는 문이 다 닫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선풍기도 켜지 않았었을 때였거든. 그래서 주시는 마음이 악한 귀신이 이 집안에서 떠나갔습니다. 자살의 영이 이 집안에서 떠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 어머니가 와갖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자기가 죽고 싶었대, 지금까지.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는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예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를 탔어. 차를 탔는데 오늘은 꼭 사고가 날 것 같은 촉감이 들어. 이럴 때 있어요, 진짜로. 뭐 주차하는 것도, 빠져나가는 것조차도 막 자꾸 삐걱삐걱 거려. 시작하는 그 출발 자체가 컨디션이 안 좋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좀 민감한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 중에 성격이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잘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묻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격이 좀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예민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훈련 받아야 되고, 둔감한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 민감함을 가져야 됩니다. 내 꼬라지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서로가 피곤해져. 그죠? 그러니까 둔감한 사람은 민감하게, 민감한 사람은 좀 둔감하게, 그러면서 그 영역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상처와 질병을 드러내기 위해 종종 우리의 몸의 느낌이나 지각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이는 기도하기 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죠. 그러나 주님이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이 내가 느껴지는 거야.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내가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기도받는데 가만히 있는데 내가 울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그 사람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하시고, 이 모습이 내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비슷한 예가 누가복음 8장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뭡니까? 신체적 느낌으로, 감각으로 알게 되어진 거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는데 그 안에 나를 향해 갈망한 마음과 믿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 있구나.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본문에서 알미로다 해당되어지는 단어는 느낌으로 아는 상태입니다. 예수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몸으로 느끼신 예수아는 누군가가 자신을 만졌음을 아셨습니다. 다만 누가 만졌는지를 모르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느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일은 많은 훈련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느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몸 상태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는 않잖아.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 몸 상태가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지 않은데 갑자기 그런 어떠한 느낌 때문에 좀 오늘 예배가 이상했던 것 같아. 오늘 기도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이걸 이렇게 말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느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점쟁이나 하는 것입니다. 무당이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검하고 내가 이 느낌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인가 아니면 내 자아가 느끼는 느낌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의 느낌은 위험할 정도로 부정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상사를 피해야 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감정, 생각, 느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감정을 바꿔야 되는지 아세요? 감정을 통해, 느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가 있잖아.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영 꽝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언하기 원하는데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 그러면 온전하게 그 예언의 메시지가 흘러간다, 못 흘러간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좀 불편해. 그러면 메시지가 흘러가요? 못 흘러가요? 저주가 흘러가죠.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돼. 우리 자녀들을 권면해야 돼. 그러려면 내 지금 감정이 지금 어디가 아파. 그런데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한 대심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를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그 강함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단락 2번, 성경에서 예언이 기록된 대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예언의 은사를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리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그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아멘. 뭡니까? 예수를 증언하면 그게 예언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과 같이 구원을 받길 원하는 소망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와를, 십자가를 간증하게 되어지죠. 이때 예언의 영이 나타나게 되어지며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복음, 증거하게 되어지며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 예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성령의 은사 중에 예수와의 복음을 증거케 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예수와를 증거하게 되어지죠. 중간 1번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첫 번째 사람에게 말하여, 두 번째 덕을 세우며, 세 번째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에 예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예언의 은사 가운데 계시의 은사가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따라해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 가운데 계시의 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의 일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누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나에게 뭔가 말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러한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말씀의 분별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이러한 각종 성령의 성령의 7가지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돼. 근데 말씀 묵상도 안 해. 교회 공동체도 안 섬겨. 사람들과 맨날 부딪혀. 그런데 받았다 꿈을 꿨다 뭐 했다. 집에 가서 꿈 많이 꿔라라고 얘기하세요. 제발. 왜냐면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인데, 그죠? 교회도 안 다녀. 근데 자기 혼자 기도한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질서 안에 벗어나 있잖아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계시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권위 안에 들어가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내 말을 할 때마다 계속 교회의 공동체에 불화가 일어나, 어려움이 일어나, 그러면 그 예언이 아니라고. 왜 예언의 은사 가운데 계시의 은사가 포함되지 않았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말씀합니다. 야, 다 사도가 될 수 있어? 아니요.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어? 아니요. 다 교사가 될 수 있니? 아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히브리 원어는 나비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과 계시의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영적 분별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모두가 무엇은 되어줄 수 없다. 선지자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또한 돈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만 무엇은 되지 못한다. 부자가 될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은 맞지만 예언을 조금 한다고 해서 다 선지자가 될 수 없다.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얻고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교회 한번 나와볼래? 이거를 왜 계속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언의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설교, 기도, 찬양, 콘티 등등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실전에 왔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의 뜻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예언하다 보면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모두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불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대로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지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예언의 은사를 통해 적어놔 주십시오. 교회의 덕. 성경에서 덕을 세워나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좋은 일을 세상 가운데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덕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오이코도메이며 그 뜻은 집을 건축하다, 세우다입니다. 세워가다의 또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도메오이며 그 뜻은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가다, 건축하다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 연약함, 거절감, 상실감, 상처 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다시 반석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교회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야를 증거해. 그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목사님 꼴 보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으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야 돼. 복종하지 아니하는 상태. 내가 원하는 말을 막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 그거는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거야. 근데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했지 자기의 의를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교회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여겨지기 위해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만족과 과시 가진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개인의 영적 과시용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영혼들을 다시 세우고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영혼들을 적어놔 주십시오. 권면하며 위로해야 한다. 권면의 헬라 원어는 파라 클레시스이며 그 뜻은 영혼을 곁에서 불러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말. 그러니까 영혼을 곁으로 불러서 함께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말이 무엇이다? 권면이다. 그 사람 옆으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위로의 헬라 원어는 파라미시아이며 그 뜻은 영혼을 곁으로 불러. 뭐냐면 이 파라라는 단어의 뜻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리고 파라미시아는 그 영혼을 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위로를 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 나는 누구와 지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에 권면과 위로를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내 옆에는 육체의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성령의 예언의 은사는 쉽게 풀어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육체끼리 모여있는 사람은 영의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육체의 말을 할 거 아니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영혼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길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적어놔 주십시오.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위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듣기에 좋은 말이에요?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잖아. 싫잖아. 그런데 뭐 때문에 그 말을 안 하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감동과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회개를 선포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기분이 나쁜 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 말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좋아야 하겠죠. 근데 관계가 안 좋아.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널 심판하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요. 관계가 깨져 있는데 어떠한 말이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 토라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누가 나의 이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누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 결과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옛날에는 그래서 선지자를 많이 따라다녔거든.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따라다녀. 근데 그거는 영성이 좋은 게 아니야.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있는 거야.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혼적인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 혼적인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하라. 여기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말씀과 계시들에 대한 깨달음이 왔어. 근데 이게 영으로 풀어지려면 순종을 해야 되거든. 근데 혼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어떠한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걸 못 느껴.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새로운 어떠한 계시와 어떠한 말씀들을 풀어낼 때, 야, 놀랍다. 저 목사님. 그러다가 저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 근데 저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 저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스승이 만을 두리라 나와 있죠. 스승이 많아지는 거야. 영적 스승이 많으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영적 스승이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당신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야. 그래갖고 저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쏙 자기가 정말 중요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쏙 빼놓고 엄한 걸 부각시켜서 얘기해. 자기 합리화시켜갖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둘이 뜻이 부딪히 안 부딪혀? 부딪힌다고. 그러니까는 많은 스승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누가 내 귀를, 가려운 귀를 누가 간지럽게 하지 않을 것인가? 내 사욕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신앙이 아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채우기 위해 많은 스승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영혼 육체의 상처가 있어.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패를 직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괜찮아질 거다, 곧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당신의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고 겉으로만 위로하려는, 적어놔 주십시오, 거짓 예언입니다. 무조건 잘 되어질 거야. 무조건 잘 되어질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직면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길 원해. 지금 상처가 금방 치료되어질 거야.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면은 썩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야, 괜찮아질 거야. 그의 인생을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썩게 되어지죠. 그럼 나중에 잘라야 된다고.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죄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상처를 가볍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평안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습관들, 도박을 해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잘못된 투자를 해. 이 정도는 괜찮아. 다 그래. 그게 나중에 큰 상처로 남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녀와 믿음이 없는 남편과 아내가 육체의 어떠한 잘못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방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예레미야 6장에 나와 있는 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냅두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회개를 외쳐라. 돌이켜야 된다. 목사님, 그거 얘기하면 싸워야 돼요. 싸워야죠. 육으로 싸우지 마시고요. 목소리를 내면서 싸우지 마시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제가 언제 육으로 싸우라고 말합니까? 영으로 싸워야죠. 금식해야죠. 끊어내야죠. 안 그러면 우리 애들이 죽고 우리 남편이 죽고 우리 아내가 죽는다고요. 라고 지금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의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고 겉으로만 위로하려는 거짓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말과 사람의 감정적인 위로만 주는 말은 하나님의 경고를 감추게 만들며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나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영적인 검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은 뭘 경험한다?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날카롭단 말이야. 예리하단 말이야. 그 찔렀을 때 육체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육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아, 이 말씀이 맞아.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그걸 기분 나쁜 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육체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 가운데 내 이 감정의 영역들이 기분이 나빠 지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아프니까 그래. 육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내 영을 수술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수술은 내 영을, 내 혼을, 내 육체를 못한다.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 영혼들을 위로할 때 그 중심에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에 심판도 외치고 회개도 외치고 이래야 된다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 아까 겉면 위로도 아까 파라, 가장 가까운 곁에서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 파라는 겉면과 위로에 사용되어진 단어이다. 그래서 헬라어 파라의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 또는 곁에 서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하고 계신다? 권면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의 단어의 원어는 무엇이냐? 파라클레토스. 사람들은 내 주변에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캄보디아에 끌려간 청년들 다 친구들이 팔아먹은 애들이야, 다. 거기에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어요. 야, 너 친구 한 명 데리고 오면은 내가 5천만 원 줄게. 그래갖고 친구 데리고 와갖고, 야, 여기 오면은 이 정도 벌어. 돈을 보여주니까는 친구가 와. 야, 비행기 또 끊어주고 하니까는, 야, 좋다. 친구야, 너밖에 없다. 근데 보니까는 팔아 넘긴 거야.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치유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회복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한다. 나는 떠나지 않는다. 친구들은 떠나지만, 세상 이들은 너를 떠나지만, 그리고 너가 필요할 때만 너를 찾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이나 우울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해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 전에 알던 그 어떤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 그 예언의 은사가 그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